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작은 마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이 열병을 그냥 열병 정도로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피레토 메갈로라고 해가지고 매우 심각한 열병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이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겠죠. 또한 이제 오늘 본문 30절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누워 있는지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과거 완료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이 오래전부터 아주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진 지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던, 한 마을에 살면서 친분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더니 그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렇게 세웠다라는 표현을 또 원어로 보면 에이게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에이게렌이라는 단어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거의 다 죽어갔던 여인이 새롭게 부활한 듯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중한 열병을 치료받아서 다시 부활하듯이 되살아난 그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회복되더니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수종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즉시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즉 우리 역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남은 삶을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 현장에서 전기 감전 사고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남겨진 사모님도 그렇고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엄청 컸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염려되는 것이 남겨진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은 그 타양 땅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 이런 걱정이 밀려오니까 주변에서 다들 속히 그곳을 떠나서 한국 땅으로 돌아오라라는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의 말씀이
남편이 먼저 갔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맞지 않다. 남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아 갔듯이 나도 내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남편에게도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선교지에 남아서 남편이 못다한 일 감당하며 살겠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도 이곳에 남아서 아빠가 못다 이룬 꿈 이루면서 살도록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양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속히 돌아오라라는 분들의 만류를 거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남아서 선교활동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 내 남은 인생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나갔던 모양입니다. 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없이 살았던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자녀의 문제나 집안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참으로 뼈아픈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예고라도 하고 찾아온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어떻게 대비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 가운데 밀어 넣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앞길조차도 보호해주고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로 후원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의 집안의 골칫거리를 비롯해서 가버나움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질고와 아픔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질고 역시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자, 이 40절 말씀, 병행구절 이 4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니까 교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교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몸에 있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와 귀신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질고는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질고 아픔 모든 고통들은 주님께서 다 떠안으시고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세상 어디에 쉴만한 곳이 있었습니까? 세상 것은 다 순간적입니다. 있을 것 같은데 다가서 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을 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로운 짐을 덜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주님을 쫓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며 혼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인생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수고의 짐들을 전부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새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의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어상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나았던 것처럼, 자기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치료받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증인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즉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로 물들어가는 것도 이런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가 교회 문지방을 타고 교회 밖으로 흘러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 역시도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데,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된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데, 맛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이 땅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35절 말씀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3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1장 9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은 그날 하루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당신의 사역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니까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변화되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각한 영적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셨고, 그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믿음이 생겨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질고 모든 아픔들을 주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 역시도 언제나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의 집에서 유숙하셨죠.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도 안 보이니까 지금 베드로를 앞에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에서 따라가라라는 단어는 수소문해서 쫓아갔다, 수소문을 해서 쫓아갔다, 찾아 나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자 베드로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한참 찾아 헤매다가 겨우겨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북새통입니다. 그러니 빨리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물리치신 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즉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편의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사교와 친교, 인맥을 넓혀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냥 하나의 예로만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오래전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를 다니고 영남권 인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영남 출신의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소망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소망교회로 출석을 하고 또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런 분들은 자기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교제와 친목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고 제 삶을 통해서 영혼의 건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라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족하고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삶 전체가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구원보다도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다 뒤로 한 채 단지 육신적인 문제만, 즉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한 채 가자,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저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통과 저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기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영원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